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반대편 친구한테도 함께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갈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진정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친구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원합니다. 오로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큰 권능 주시어 복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매일매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의인의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 복된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11조 헌금 오은의 11조 우리 김유은, 우리 박세훈, 양예훈 11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백성산, 백성빈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오하민 항상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아정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영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웅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태가 물러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 수업이 더욱더 소홀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를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특별히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 학업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목표하는 모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마스크 끼고 있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참 친숙한 본문이다. 그죠? 저도 시편 1편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제가 시편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꼭 시작하면 1편 열심히 읽습니다. 2편, 3편 될수록 이제 점점 의지가 약해지고 성경책은 덮어지는 그렇게 참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분에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식물 키워보셨어요? 화분에 꽃이나 작은 나무를 심고 저도 키워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키우면 잘 크지 않더라고요. 꼭 말라 죽고 꼭 물 열심히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물 까먹고 그래서 금방 시들고 말더라고요. 그죠? 이유는 간단하죠. 적절한 타임에 때에 맞춰서 이렇게 물을 주어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저만 먹고 살자는 이유로 저는 먹고 그들은 모른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들어지고 물을 제때 주지 않으니까 그 식물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지치고 시들은 꽃나무처럼 메마른 영적인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메마른 영적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가지 말라라는 그 합법적인 부모님의 허락하에 교회를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완전 그냥 막 살판 났죠. 그죠? 빨리 인터넷 수업 빨리 듣고 친구들끼리 문자 주고받아서 야 1번에 뭐고 오늘 숙제 뭐고 답 공유해가지고 답 착 줬고 핸드폰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사태에 놓여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른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집에서 열심히 영상 보고 성경책 열심히 보고 성경 쓰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변이랑 예훈이 매주마다 잠언을 쓰고 있어요. 잠언 성경 쓰기 하는 거 여러분 알죠? 그죠?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고 관심이 없다. 그죠? 매주 지금 성경을 잠언 하루에 3장씩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쓰니까 모르죠. 그죠? 열심히 쓰는 친구들 매주 지금 상품권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 상품권이 쌓여 있을까요? 그죠? 아직 당분간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집에서 성경을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알았다면 일주일에 3장 잠언을 성경을 좀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점점 비틀어져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활은 똑같거든요. 아니 더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학교 안 가지. 부모님들이 오락해도 이제는 포기하고 교회 안 가지. 너무나도 행복한 시절 울랄라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때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물을 열심히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메마르지 않게, 더 이상 시들지 않게 열심히 물을 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오늘 이번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는 아주 많은 메마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의 능력들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비쩍비쩍 말라갈 겁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자꾸 살이 찌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그 환난의 시기를 이겨나가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 영적으로 우리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혹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어떤 사람? 의인이죠. 다른 하나는 악인입니다. 의인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악인은 죄인, 오만한 자 등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인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무엇이다고요? 무엇이다? 마스크 차고 있다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다? 여호와의 율법. 복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압니까? 주경야도?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낮에는 핸드폰하고 저녁에는 PC게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묵야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묵야묵.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삶.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성경책 피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책 잘 안 피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오고 핸드폰 어플로 그냥 촥 아주 세련되게 어플 촥 찾아가지고 그냥 그런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열심히 일주일에 3장씩 말씀을 적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조금씩 물론 날려 쓰지만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못 알아보겠지만 어떻게든 말씀을 써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조금만 이렇게 텐션을 올립시다. 우리 너무 처져 있다 지금. 자, 어깨 펴고. 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자라는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물이죠.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자기가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늘 있는 시냇가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겠죠. 그죠? 늘 물이 있으니까. 이 시기적절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저와 같이 아주 게으른 똥손이 화분을 키우기 어려운 일인 거죠. 막 가꿔주고, 야, 이쁘다, 막 다듬어주고, 막 좋은 말 해주고,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막. 얼마 전에 뭐 보니까 뭐 현빈이 나와가지고 토마토에게 막 사랑한다 10가지 막 말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죠?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 똥손이 아니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나무들이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그 시대를 보면 아주 나무가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강물이 넘쳐 흐르지만 또 건기에 비가 안 오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이른바 계절천이 많았습니다. 계절천.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쳐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바닥에 메말라 있는. 그래서 나물들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기후와 지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냇가는 사계절 내내 마른 물이 흐르는 광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물이 마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곱게 솟은 한 그루의 나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 물이 필요하면 시냇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뿌리들이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무는 싱싱하고 잘 크고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으면 잘 크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이나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 나 너무 팬티가 껴 이러더라고요. 왜? 이거? 이제 집에서 잘 먹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냉장고 열고 있거든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면 한 치수 큰 거 사줄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벌써 6살인데 7살짜리 팬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9살짜리 이제 시켰어요. 9살짜리. 구세용. 근데 편안하다는 거죠, 이제. 큰일입니다, 큰일. 청바지 샀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청바지를 입습니다. 물론 좀 통이 넉넉하고 크지만 진짜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냉장고 마르지 않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는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마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점점 말라가는데요. 저희 아들은 말라가지 않습니다. 엄청 잘 먹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프다. 돌아서 먹고 있는데 나 뭐 먹어? 다음에 뭐 먹어? 이런 너무 잘 크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막 포동포동 굴러가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 또한 열심히 물을 잘 흡수하면 그 나무는 푸를 겁니다. 아주 나무가 윤기가 잘 흐르고 싱싱하겠죠. 또한 그 나무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사는 그런 악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악인은 계절천 옆에 사는 나무처럼 맨날 메마르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계절천에 의지하는 나무는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맨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성경만 보면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 성경책만 보면 답답합니다. 무슨 흰 거는 종이고 하얀 검정 거는 글자인데 무슨 글자인지 무슨 말인지 앞에서 전사님 저렇게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잠만 옵니다. 막 눈만 감깁니다. 막 마스크 끼고 있겠다. 막 눈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전혀 눈이 감기죠. 더 잘 보입니다. 제가 눈이 좀 작아도 잘 보입니다. 아주 안경 끼고 있지만 단디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기 싫고 재미없고 몰라요.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바짝 비틀어져서 메말라 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아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것이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들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우선순위 먼저 픽하겠죠. 먼저 들어 사용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먼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들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다. 여러분에게 맞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더 많은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라도 늘 풍성함을 누리는 삶, 나아가 그 풍성함을 주변에 나누고 싶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신약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떠함과 시대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고 확실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나의 모습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집이, 나의 생김새가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늘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는 시냇가와 같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주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떠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 곁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더 이상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그 말씀 곁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소년 이 시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결받아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받아서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행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은 하지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출석 체크만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또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